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는 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영상이 지금 바뀌지 않으니까 성경 다 찾으십시오. 다 찾으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TV에서 방영된 스피드 게임 중에 그 단어 낱말 알아맞추기 게임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 단어 알아맞추기 스피드 게임을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당신과의 사이를 무슨 사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두자 말고 내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에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과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와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저는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은 해봤습니다. 라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지난 주일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산상순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죠.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쭉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는 말씀은 오른편을 뺨을 치는 것은 오른손 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찌는 것은 당시에 가장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 뱉으시면서 가장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왼 뺨을 돌려댄 게 아니고 왼편을 돌려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내놓았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속옷은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를 고발하여
율법으로 정죄하여 계속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고발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라. 복음을 넘겨 주어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너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리는 2km죠. 10리를 동행을 해라. 이 말도 오리는 실질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리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10리, 충족함, 완전한 복음의 진리로 넘겨주어라. 전부 복음과 진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원한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원한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라. 물론 해야죠. 인간의 도리로서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 교훈,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어디를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내용은 없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잠언 25장 21절 말씀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성경에도 원수, 이웃을 다 사랑하라고 그랬지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준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만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었고 우리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우리의 원수이기도 해 라는 이런 의식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이외에는 전부 다 원수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이외의 원수들은 미워해야 돼. 이와 같이 율법에 철저히 뭉쳐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있습니까?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나 이웃이나. 자, 오늘 본문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저는 특별히 원수가 없는데요. 원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원수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원수를 기도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스스로 항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너희가 원수가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원수가 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자, 보통 원수란 자기에게 해를 입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원수가 누구지? 원수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원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가 원수인 거고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정한 그 원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에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건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혀서 이제 형장 이스로 사라져야 될 그런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유언이죠. 유언.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배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욕망과 자아 만족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예수 믿기 전 누구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원수짓 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던 자들인 거죠.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목숨 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공생에서 와가지고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는 지옥 자식이라고 저주를 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도 마땅한데, 오히려 세일이라든지 창녀라든지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그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들을 저주를 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를 이루고, 의를 이루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서 의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기로 오셨는데, 예수 오기 전까지의 율법으로 완벽한다라고 여겨버리면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지를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전에 그와 같이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직접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직접 그 당시에 우리가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왔던 헌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과 원수를 우리는 외부에서 찾으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고민했던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해 버릴게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박사, 신학 박사인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주의자들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를 주장하는 거죠. 자,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어떻게 읽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걷어줘야 되고 꿔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 꿔줘야 되고 오룻밤 때리면 왼쪽 돌려줘야 되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쌓여 있다라고 해요. 안의 말씀, 바깥 말씀. 바깥 말씀이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 그대로 읽으면은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배웠던 것이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훈을 찾고 윤리교훈 도덕으로 지침만 계속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율법의 행위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너희의 험과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를 믿으라고 했지 이렇게 하라라고 행위적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사가 내 이웃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율법사에게 그대로 실천하라는 그 의도가 아니라 한번 해봐. 할 수 있나? 이것을 던져주는 거죠. 왜? 그는 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있기 때문에. 늘 자신있고 어떤 것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고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웃이 누구인가를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비유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 강도를 만나면 이 강도가 바로 율법사 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야. 이 강도가 무엇입니까? 강제로 다 뺏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악한 원수막 여둠의 세력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 옷이 바로 율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겉옷,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강도를 만나서 복음을 다 뺏기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금 거의 죽은 신세야. 신세. 31절.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그냥 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강도 만나 죽은 자 되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돌보고 싸매고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었다라는 복음의 자신의 존재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이 둘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결국 누구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전부 우리 인간적 이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그 복음 지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인데 이 둘은 곧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신을 사랑을 해야 자신을 믿어야만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레파토리로 풀어서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내가 가서 사랑할게요 라고 했더니 내 이웃이 누구 가르쳐 주세요 그랬죠.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로서 선한 이웃으로 사랑을 받아야 될 자인 거지 네가 사랑을 누구에게 아직은 줄 단계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 회복이 되어야만 그 사랑을 가지고 네 그 선한 이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한 현재 원수인 그들을 이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옷을 주는 거고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고 구제하는 거고 먹여주는 거고 입혀주는 거고 다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귀결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주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낱 그냥 인간적 사랑으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 옷도 보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사랑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걸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는 인간 살아가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거고 복지 국가에서 가장 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부분에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톨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느끼는 타고난 사랑인 거죠. 두 번째 에로스가 있습니다. 열정과 육체적인 관계에 기반한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세 번째 필리아가 있습니다. 우정, 사회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스톨게, 에로스, 필리아 다 사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 사랑이 뭐고 유한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경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사랑,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생명의 복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를 멸망의 자식 지옥 뗄감으로 갈 신세였는데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 살려주셨구나. 이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해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해는 진리의 빛,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비는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통해 해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죠. 비는 메마른 곳을 적시잖아요. 땅에 메마른 곳이 적시게 되면 그 안에 씨앗에서 싹이 움트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몸이 트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율법 가운데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비는 하늘에서 악인과 선인에게 공 다 내리지 않느냐. 너희가 선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이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나 이와 같이 해와 비는 다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그런데 율법사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세리도 그같이 안 하는데 너희들은 내리사랑인 건데 너희들의 율법 행위로 의롭게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했죠? 라고 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올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을 깨우쳐 있는 거죠. 이 사랑은 해와 빛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이것을 받는 거지.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서 하늘로 다시 올려준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세리도.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로 위에서 아래로 너희에게 내려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들은 율법 행위로 자신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위로 올려보낸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예수님이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한다라고 갑자기 세리가 등장을 해요. 세리. 자, 성경에 보면 세리가 등장하는데 세리는 꼭 누구하고 등장을 하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꼭 항상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조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늘 자신들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면 꼭 거기에 세리를 등장시키거든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을 세리를 들어서 그들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리라는 의미는 뭐냐? 세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텔로네스라는 뜻인데 세와 산다라는 것은 합성어로서 세금 징수의 청부인을 뜻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주구가 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무조건 많이 걷는 만큼 자신의 수당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많이 떨어진 그것 때문에 열심히 세금을 걷어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 종족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리였던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데 안 내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일정 할당량만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착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바쳐 그들은 세금을 많이 걷었던 거예요. 경쟁하면서. 그들은 율법과도 무관합니다. 늘 욕심 부려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른 이들도 늘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고. 이 세리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세리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리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욕심과 죄악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세리를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매. 그들이 세상에서 돈을 착복을 해서 돈을 모았지만 세상에 외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람 대접을 안 해요. 동족들에서도 대우받지 않고 로마에서도 대우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모든 세리가 들으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리 단합대회가 아니겠죠. 모든 세리라는 것은 모든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비방을 하는 거죠. 자, 저렇게 왼수인 죄인들을 왜 예수는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들을 영접하냐. 그걸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나눈다는 거예요. 복음을 나눈다는 거죠. 진리를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거부합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늘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알아요. 세상에서 살 가치조차 없고 인정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말씀을 받는 세리가 이제 완성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리고로 들어가 같이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는 이름은 완성을 얻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대표가 세리장인 삭개오인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인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께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그 성전이 곧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성전, 그 천국대로 우리는 육체를 벗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그는 많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부자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이 절반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뚝 잘라서 절반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고, 이 절반이라는 것이 해미쉬라는 의미, 해미쉬. 해미쉬라는 것은 같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받았던 것, 이것을 같은 것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은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을 과거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래요. 토색한 일.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네 갑절로 갚겠다는 것은 곱하기 4, 네 더블로 내가 다시 변상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넷으로 갚겠습니다. 넷으로. 그러니까 넷이 뭐예요? 넷이 사복음, 복음이잖아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이라는 말이 이제 속여 빼앗는 건데 무화과를 내놓은 거, 이것을 햄씨가 그것도 그 의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색, 시코 판테오라는 말이 시콘이 무화과이고 판테오가 드러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였다는 말이 무화과로 드러내다. 무화과는 무엇이었죠? 율법이었잖아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잖아요. 무화과 열매는 꽃입니다. 꽃이 반대로 뒤집어진 게 지금 무화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아닌 것이 꽃인 척,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무화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무화과로 드러낸 일이 있으면,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넷으로 주겠나이다. 예수가 복음으로 다시 갚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완성된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토색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넷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복음으로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 넷은 사복음인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속옷, 겉옷 다 빼앗겼잖아요. 이 속옷이 율법이었던 거고 겉옷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어떻게 군병들이 나눠가십니까? 겉옷을 네 개로 찢어 나눴잖아요. 네 개. 이 네 개로 찢어 나눈 게 사복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서남북으로 전국 세계 지구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번져 나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겉옷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한다. 복음이 넷이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넷으로 복음으로 갚겠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었으면 하나님 이제는 넷으로 주겠습니다. 이게 세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주니까 복음으로 흘려보내는 넘겨주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고 마태가 레위예요. 레위. 누가복음 5장 27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실상 율법주의, 그 토색한 것, 이것을 다 버리겠다는 사실이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에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병자를 위해서 왔고 그 병자를 구원하려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온전한 자의 삶인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로 싸매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게 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이것을 이제 아직 원수에 있는 그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를 상처를, 죄를, 허물을 싸매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로 발라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예복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아직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 아직 하나님의 원수인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하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